예전에는 아이들 키우는 집이라면 위인 전집이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전집을 뭐 구입하고 이러는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지 예전보다 아이들이 위인과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보다는 좀 위인과 친밀하셨던 여러분들은 어떤 위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저 광화문에서 위엄 있게 앉아 계신 세종대왕, 그분을 떠올리기 쉽고, 아니면 또 그 세종대왕과 경복궁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남대문 향해서 늠름하게 서 있는 이순신 장군, 그렇게 기억하기가 쉽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떤 것이 기억나세요?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노량 대전에서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말,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죽는 순간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것이 위인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뭔가 좋은 높은 이상,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지켰던 이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인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참 인간이시기도 했던 예수님, 그분의 죽음 또한 꽤 큰 메시지, 우리에게 큰 기억을 남겨줍니다. 실은 조선을 사랑해서 그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었던 이순신 장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가치, 소중한 것,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의 희생, 그것은 정말 온 세상이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역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심은 우리로 죽음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되지 않는 모순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 아니라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심으로, 그래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모스트라는 영화가 비춰준 것처럼 인생이라는 기차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막 질주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저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열심히 꽤 의미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흥청망청 살고 있는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이 인생이라는 기차가 그렇게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미련한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일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하나님 사랑, 그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뚜렷한 메시지를 주는, 그 어떤 위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 또 그 죽음을 향한 고난,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은 이제 고난 주간, 또 그 고난 주간의 하이라이트인 성금요일, 그때 절정을 다하게 할 겁니다. 보통 그때 우리가 자주 보는 영상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제목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런 영상을 자주 보죠. 유명한 배우기도 했던 멜 깁슨 감독의 이 영화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보면 선정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적나라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순환,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예수님의 순환을 매우 세밀하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참 어울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런 영화 제목과 같은 의미로 선택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더 패션을 예수님의 순환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아까 열정, 열정, 열정 그렇게 인사시킨 것도 다 뜻이 있었던 것이죠.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격정으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이고, 특별히 이 The Passion of the Christ는 당연히 예수님의 패션은 순환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으로 번역하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이 영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정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근대 영어에서부터 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영어 공부하신 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워낙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열정이라는 의미가 통용된 것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패션, 그렇습니다. 열정, 정말 뜨겁게 살아내는 열정. 이태리어는 파시오네라고 합니다. 성악 레슨을 받을 때 저 사사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셨던 덕목이었습니다. 파시오네, 그 열정이 있어야 관객들이 감동할 수 있다. 열정을 가지고 노래해야 감동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할 때 이 예수님의 패션은 순환이기도 하지만 열정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과 죽음, 이것을 열정이라고 사실은 표현할 수 있겠죠. 정말 열정적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제목도 꼭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그 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어서 그렇게 중의적인 선택을 해서 결정된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열정에 더욱 집중해서, 특별히 죽음을 향한, 죽음에서 보여주셨던 그 열정뿐만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열정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죠. 하지만 십자가의 현장, 그 죽는 현장에서만 열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으러 온 거니까 삶은 다 헛된 거야,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죽을 때 보여주신 열정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사셨다는 거죠. 정말 죽도록 열심히 살아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2026년 3월은 여러분 사순절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이 사실은 음력과 양력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부활주일이 다른 날로 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도 그와 함께 다른 기간이 되는데 2026년 3월은 사순절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런 3월의 목회 계획, 우리 장로님들과 가능하면 반장님들과도 그 목회 계획을 함께 쉐어하고 있는데, 매월 목회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쉐어하고 있는데, 그 3월의 목회 계획에 소개한 부분의 글의 일부분입니다. 사순절 하면 보통 예수의 희생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보다 십자가의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사순절에는 예수의 고난보다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에 집중하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내신 삶의 여정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집중하는 나머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살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생애를 되새기는 것보다 그저 십자가상에서 죽음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가 이 세상에 확실히 죽으러 온 것은 맞지만 죽기 전 삶에서도 열정을 제대로 보여주셨다는 것, 오늘 그런 면에서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확실하게 예수의 열정으로, 특별히 삶의 열정으로 그렇게 읽어내면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을 안내해 주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세 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 무엇이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이것을 기억하고 싶으시면 가전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오신 고등학교가 가전고등학교입니다. 그렇게 가전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3대 사역을 어디까지나 전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 먼저 어떤 표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두루 다니사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의 열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두루 다니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회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두루두루 다닌 게 그저 한번 휘 돌고 끝낸 게 아니라 두루두루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는 200여 개의 성읍과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지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지 않은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는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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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니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어떻대요?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그렇게 찬양하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열정을 품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원조 예수님에서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바울의 여정을 쫓아다녔었던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다녀와서 수요 예배 때 제가 보고 드리면서 소개해드렸는데 열흘 동안 저희 팀이 다닌 거리가 비행기 버스 탄 거리 합해서 18,560km였습니다. 제가 계산 잘 못하는데 계산기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것이 23번, 4번 정도 왕복하는, 그러니까 왕복이 한번 가는 게 아니라 왕복이 23번, 4번 왕복하는 그런 거리였더라고요. 물론 일단 한국에서 그 지중해 연안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한번 빼보면 그 지역에서 버스 타고 다닌 거리만 대략 3,560km 정도였습니다. 그 거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워낙 빡빡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저는 내일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4시에 기상해서 5시 조식하시고 6시 출발합니다. 이 얘기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다큐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돌아다녔어도 바울의 여정을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좀 더 긴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버스로 비행기로 편하게 돌아다녔다면 바울은 2발로, 또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했었던 백길까지 다니면서 열정을 불태웠던 것, 그것도 한 번 다닌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처럼 두루두루 계속 돌고 돌고 그렇게 다녔었던 바울. 몸으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와, 바울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개인의 사람의 열정으로는 불가능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들고 다니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은혜에 반응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열정의 사람, 복음의 사람의 원조가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두루 살피사에서 그것을 두루 다니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어지는 또 표현, 그들의 회당에서, 바로 이 표현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열정이 확인됩니다. 회당, 어떤 공간이냐? 유대인들 멸망했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삶을 산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공간, 회당이었습니다. 곳곳에 회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유대인들, 새 계명, 새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유대인들을 찾아서 직접 가셔서, 그래서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서는 열정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물론 자기 발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옷자락 만진 그 여인도 자기 발로 간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지나가시는 찰나에 바로 그렇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부의 그 어업의 현장에 직접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살고자 생존하기 위해서 물을 뚫어 나온 그 여인의 그 우물 앞으로 다가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열정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천국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모였던 그 회당은 결코 새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영광을 목격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회당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분은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이곳, 너무나 익숙한 개중에는 여러분 매일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이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지난주하고 비슷한 예배겠지 그러고 있는 당신을 향해서 만져주시고 영혼의 깨임을 허락하시는 그런 열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런 열정이 오늘 당신을 찾아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첫 예배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새 학기를 맞는 다음 세대들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3월 새롭게 시작하니까, 또 새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니까 바로 그 시작하는 시점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고 시작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자,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겠다, 바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이 바로 그런 자세가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 자리에서 깨어서 기다릴 때,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릴 때, 그때 오롯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지순례 때, 그때 이번에 제 인생 처음으로 일출을 목격한 그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일출 이렇게 좀 보려고 일부러 어디 가면 그날따라 또 날씨가 우중충해서 일출을 못 보거나 아니면 밤새고 갔는데 밤새고 가서 피곤해갖고 자느라고 일출을 못 보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번 여행 일정에서는 사실 일출 보는 그 일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발하기 위해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이 딱 전면창이고 그 전면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에게해의 한켠이었는데, 그 한편에서 태양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처음 봤는데 해가 떠올라오는 게 엄청 빠르더라고요. 딱 머리부터 보이더니 딱 올라오는 게 엄청 빨랐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감동이었는데,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것보다 오히려 1분 1초를 더욱더 아주 밀도 있게 감동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동이 터오는 그 전부터, 아직 밝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시작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겠다,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고 이제 5층 올라가서 어제 일정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일정 하기 위해서 간단한 조찬을 먹고 있는데, 조식을 5층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우리 5층 식당도 창이 있잖아요. 저쪽 용마산 거기로 해가 빼꼼히 올라오는 겁니다. 일출을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익숙했었던 5층 식당에서 보게 됐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거든요.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우리 반장 부반장님들과 미팅을 가진 후에 우리 2025 온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와서 오니까 한 3시 정도 됐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 또 준비하느라고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또 시간이 돼서 5시에 남선교회 주최 민속놀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저녁을 먹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아까 아침에 봤었던 반대편 창으로 해가 또 지는 겁니다. 일몰이 보이더라고요. 일몰이.
성지순례와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 은혜로운 그 상황에 가야 정말 그 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출, 일몰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자리에서도 오늘 성실하게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나의 눈이 깨어 있으면, 나의 눈이 열려 있으면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했었던 그 회당에 오셔서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오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영의 눈이 떠 있어서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은 어디까지나 사람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회복되는 그 복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늘 영광보다 당장 지금 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에 목매답니다.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쳐주시는 거죠. 일단 육신의 그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고치신 사역은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육신에 매여 있었던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진정한 구원을 사모해라, 그 구원을 받아라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했죠. 근데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내 질병, 내 연약한 이것만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일어날 때마다 1등으로 내려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갇혀 있었던 그 수많은 병자들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회복, 영생을 허락받게 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매달려 있지만, 거기에 갇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진짜 영원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참된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군부대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우리 2025 온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액션이었습니다. 어제 바로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2025 온기 프로젝트는 최초 2트랙으로 준비가 됐어요. 우리 지역사회, 우리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함께 라면, 그리고 사랑의 연탄으로 그렇게 2트랙으로 준비가 돼서 여러분들 그 봉헌 봉투에도 사랑의 연탄 또 함께 라면 표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에 맞춰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해서 1차적으로 함께 라면으로 표시된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에 함께 라면으로 그렇게 섬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연탄을 계획하는데 이번에는 일정을 마치는 과정에서 설 이후에 2월 중순의 날짜가 잡히다 보니까 그때 연탄이 들어가는 건 올 겨울에 마지막 연탄이 들어가는 거라서 작년만큼 그렇게 많이 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탄을 사서 그 연탄을 그대로 우리가 직접 배달하는 그런 봉사거든요. 작년에는 2,000장 배달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1,000장만 배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연탄에 모은 정성과 이 두 개 항목에 다 표시하지 않았던 정성, 그 두 정성이 모여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여전도회가 작년에 우리가 군부대 방문해서 지원했었잖아요. 그때 지원할 때 사여전도회 주체적으로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제공을 했었대. 그때 그렇게 제공해 보니까 너무 기쁨이 있어서 교회에서 또 군부대에 방문하게 되면 또 사여전대가 그렇게 간식을 좀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방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방문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기억에 나서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도와드렸던 군목 우리 박주현 목사님께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2차 저차에서 세영광교회에서 이번에 군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마침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수련회에 참석하고 계셨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어제 그 자세한 자초 지정을 들어보니까 군교회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군에 이제 장병들이 오고 또 직원들, 간부들이 오는데 간부들이 이제 재직원, 우리가로 얘기하자면 재직원 같은 집사님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간부들이 한꺼번에 전출이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교회가 이제 비고 그만큼 예산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돼서 중고등부 아이들 연합수련회를 보내고 싶은데 이 남아있는 재직원분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빡빡한 살림이니까 좀 주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는데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주저없이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질른 거죠. 그냥 질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연합수련을 연임 7명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참석했는데 개회 예배가 되니까 마음에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쫄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표현대로 그래요. 쫄림이 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무리해서 오기는 왔는데 수련회 마치고 교회 돌아가면 텅 빈 잔고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닐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회 예배 때 그렇게 심란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마쳤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제 얘기하시는데 그 전화 받고 많이 우셨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한 것, 진짜 꼭 해야 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어제 그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솔직히 사람인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도 재정이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연약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막 퍼주고 싶은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표현대로 꼭 필요한 일, 꼭 해야 하는 일, 사랑을 전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영혼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세상에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눌려있는 그 사람들이 그 육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열정을 보면서 그 열정에 초대하시는 그 초청에 순응하면서 이런 명제가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죽음 없는 부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부활을 향한 죽음 앞에는, 부활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는 그 죽음 앞에는 열정적인 삶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그 죽음 앞에서, 그 부활에 꼭 필요한 그 죽음 앞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꼭 필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좋은 그런 인생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 좋아하는 명예, 부, 언젠가는 시들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순환에 가까운 열정, 그것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순환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부활을 향해 가는,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열정, 진짜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 열정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품고 살아갑시다. 한 영혼 사모 릴레이 금식기도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그 영혼의 것을 품으며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는 사람, 진짜 새 영광 이름값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품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보여주신 열정적인 삶, 나도 그렇게 가치 있는 열정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것을 탐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진정 복된 것을 확실하게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고 그 영원한 삶을 향해 침노하는 삶, 찬양을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